그 돌리시면서 성령 충만, 반대로 돌리시면서 흑암 결박. 네. 오후 시간에는 찬양하시면서 내 영을 깨우고 말씀을 받으시면서 현장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는 렘넌트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받은 강단 말씀부터 한번 확인하시면서 말씀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께 은혜 입은 렘넌트 노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맥추절이었죠. 맥추 감사 주일에 강단 말씀이 맥추절과 복음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12달이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오늘 7월 첫 번째 주, 신기하게 하나님이 절기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정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이 절반 지나갔는데요. 광야 속에서 광야를 바라보면 답답하지만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그 부분을 누린 게 맥추절이고 칠칠절이고 오순절이고 하나님의 인도로 지금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로 나아갈 길만 보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붙잡으면서, 그래, 평생 동안 복음의 인도 따라 오신 목사님께서 말씀의 증인으로 우리 신현교회와 모든 후대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 주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딱 붙잡았습니다. 제가 절기를 설명할 때 아이들하고 같이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렘넌트 생일은 정말 잘 챙기거든요. 몇 월이야 그러면 나는 1월 21일, 나는 1월 26일, 제 생일을 진짜 꿀떡같이 잘 외워요. 왜냐하면 자기 생일이니까 챙겨 먹으려고. 근데 신기한 게요,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것은 아까 강단에 나왔던 것처럼 잊지 말라고 하신 거, 기념하라고 하신 거. 뭘 기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오늘도 우리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맥추절, 또 정확히 오늘 오순절부터, 아니 6월절부터 나왔죠. 구원받은 6월절, 그리고 맥추절의 응답 속에 오순절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수장절의 비밀, 세절기를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제 생각하고 맞지 않는 일이 진짜 일어나요.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담당했던 교구가 시흥 지역과 인천, 부천을 제외한 모든 곳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천, 부천을 빼고 시흥이 교구라는 곳이 새로 생기고 나머지 외곽 지역, 서울부터 전라북도 뭐 여기까지 전부 다 오시는 성도님들은 다 전부 다 해외에 있는 데까지. 그래서 이제 다민족 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교구를 담당했는데, 뭐 성도님들이 많이 안 계셨으니까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죠.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예전 사역할 때 전라북도 장수를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걸 왜 가지? 전라북도 장수를 지금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는데, 근데 전라북도 장수면 인천에서부터 가려면 한 3시간 반 걸리거든요. 근데 가는 이유가, 한 장로님이 이제 거기에 이제 집을 짓고 이제 가시면서, 은퇴하시면서 집을 짓고 가시면서, 이분이 권사님과 함께 예배의 열망은 있으신데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역교회에 연결하고, 그분이 그 속에서 다락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언제까지 가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갔어요. 가서 이제 매주 이렇게 만나러 갔는데요, 가면서 사실은 다른 걸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시간이구나. 왜 우리는 갑자기, 오늘 신길수 담임 목사님도 편찮으신데요, 아프거나 특별한 일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멈추는 시간을 주셨구나, 강제 집중을 주셨구나. 저한테는 강제 집중이어서 3시간 운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가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가면서 공기 좋은 것도 쐬면서 이제 갔는데, 다락방 하다가 그 만나서 포럼하다가 하나님이 재밌는 만남을 하나 연결해 주셨어요. 전북 장수인데, 전북 장수에서 1번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을 만나러 갔는데, 그 시골에 2번 권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2번 권사님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젊었을 때 교회 다니시다가, 근데 이분을 통해서, 이분을 만나서 이 장수에서 다락방을 하다 보니까
2번 장로님의 아들이 3번이 시흥에 산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자기가 얘기해요. 개차반이라 이거는 진짜 자기 아들이라고 하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근데 이 아들에게 4번 며느리가 있는데 요 며느리를 좀 만나주면 좋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전화번호를 덜컥 주시는데 전화해도 되나? 근데 전화해서 연락했더니 마음에 그 시어머니가 얘기하셔서 그런지 만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흥에 있는 한 카페에서 이분을 딱 만나러 갔는데 딱 첫인상 너무 잘생기셨어요. 예쁘세요. 연예인 줄 알았어요. 옷도 막 고급스럽게 입고 오셨더라고요.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남자애를 데리고 나왔는데 남자애가 막 뛰어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용히 복음 전하는데 이분의 인생이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가진 건 너무 많아요. 정말 좋은 집, 좋은 차, 옷도 있고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고. 근데 왜 되는 게 없냐? 남편도 소통이 안 돼. 영적으로 소통이 안 되고 뭐 여기는 이제 아시는 분이 아니고 제가 일부러 이름을 안 말했으니까 얘기하자면 얼마 전에 언니가 이혼하고 자살했어요. 근데 그 언니에게 왔던 영적 문제가 나한테도 자꾸 오는 거예요. 자꾸 죽고 싶은 거예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죽고 싶은 거예요. 남편한테 말했는데 네가 왜 죽으려고 그러냐 그러고 하면서 남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보니까 돈을 잘 버는데 뭔가 불법적인 일을 많이 해서 뭔가 소통할 수 없고 약간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렵더라고요. 그랬는데 듣고 보니까 남동생은 있는데 남동생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완전 정신이 나가가지고 시골 부모님 댁에 가 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진짜 들어보니까 너무 멋있게 생겼는데 들어보니 정말 암담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사실 얘기 들으면서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첫인상은 너무 잘생기시고 멋있어서 연예인인 줄 알았다. 근데 알고 보니 듣고 보니 참 마음이 아프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냐.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진짜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었겠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에게 살 길을 여신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당신에게도 전달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과 당신의 가정 속에 이미 많은 어둠들이 와 있는데 이거는 해결할래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기도하면서 꺾는 거다. 하나하나씩 기도해보자. 당신 마음속에 자꾸 죽고 싶고 어두워지는 그 마음이 꺾어지는지 안 꺾어지는지 같이 기도해보자.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그거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다음 주에 만났는데 이분이 조금 힘을 얻으셔서요. 죽고 싶은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리려고 하면 남편이 너무 싫어하는 것 같고 이거를 이 사람 뭐라 그랬냐면 이 만남을 계속 지속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바꿔가면서 장소를 바꿔가면서 지혜롭게 이렇게 만났거든요. 근데 만났는데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요. 2번 권사님이 이분이 힘을 얻으시면서 남편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중요한 크리스마스 때 남편을 데리고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왔는데요. 남편은 예배 하나도 안 드려요. 근데 부인이 엄마가 이 복음 누리는 걸 보면서 그래 우리 집에 예수님 있으면 좋겠지라고 그냥 내버려 두더라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됐습니다. 근데요. 계속 문제가 와요. 계속 문제가 오는데 이분이 그 문제 속에서 그전에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런 진짜 정말 진짜 XX 같은 남편이다. 내가 너랑 결혼해서 그렇고 내 가정이 이렇고 막 남 탓했거든요. 근데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편이랑 엄청 싸우고 남편한테 두드려 맞았어요. 근데 그 두드려 맞은 분이 조용히 남편이 아니라 남편 이면 속에 역사하는 이 흑암의 마귀가 꺾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주세요라고 주일날 이렇게 주일날 예배 끝나고 공원에서 만났거든요. 진짜 선글라스 끼고 드라마처럼 나오셨어요. 얼굴 눈이 부어가지고. 근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같이 포럼했어요. 인생의 살 길이 다른 곳에 있지 않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 방주 속에 있다. 정말 절대 예배의 은혜 놓치지 말자라고 했더니 힘을 자꾸 얻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참 감사한 시간표를 보냈던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요. 문제는 계속 와요.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불만과 불평과 염려와 걱정은 계속 몰려와요. 그때마다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영원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성경 구절 너무 좋아해요. 히브리서 13장 8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좀 약간 비슷하죠. 1138. 뭐 제가 만든 건 아닌데요.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뭐가 있냐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진짜 이 정도 되면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단도 알아요. 못 건드려요. 그 못 건드리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냐면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방주를 만드는데 아무도 노아의 말을 안 들어요. 노아가 복음 전했겠죠. 이 방주를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고 이 방주 속에 함께 타야 이 저주와 재앙 속에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어.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근데 노아는 그 사람들을 저주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바라봤을까요? 만약에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했으면 노아가 정신병 걸렸을 거예요. 진짜.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응답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했고 또 여러분들도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한 전도자분이 오늘 아침에 잠깐 포럼하는데 염려와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염려와 걱정이 엄습하면 기도가 먼저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제 생각이 나와요. 그 부분을 꺾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의 영혼을 살리는 예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주일이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은혜 입은 렘넌트. 자, 첫 번째, 아담의 계보, 노아. 계보가 중요합니다. 계보가 뭐냐면 성경에는 그냥 어디서 뚱 튀어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강단에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된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적인 과학의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씩 성취해 나가시는 가운데 성경에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성경에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아담은 첫 번째 인간이었지만 아담은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에덴 동산의 주역이었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 하나 놓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은 한 사람의 역사 속에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실패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계보가 성경에 정말 여러 번 나와요.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면 이 계보가요. 아담의 계보 이전에 가인 계보가 나와요. 아담, 가인. 왜 나올까요? 성경에는 안 좋은 예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 안 좋은 예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으로. 더 나아가서 이삭의 계보가 아니라 이스마엘도 아주 세밀하게 기억해 놓습니다. 사람 이름을 읽으면 이스마엘이죠. 사람 이름을 읽으면 왜 기록했을까 이유도 모를 만한 이름들이 막 나와요. 외우거나 안 하셔도 공부 많이 안 할 건데 대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과 불신자의 계보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느 흐름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비록 거짓말하고 거짓된 축복으로 모든 인생 속에 인본주의의 대가였지만 결국 에서가 못 누린 언약의 계보 속에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았던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흐름 속에 지금 부르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이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 흐름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 돈 잘 버는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을 잘 읽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시대 흐름을 잘 읽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요.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절대 문제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표 속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대 흐름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요. 말씀을 진짜 잘 붙잡는 거예요. 노아가 뭘 잘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겨듣는 게 아니라 나의 미션을 딱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시대 속에 정말 귀한 한 사람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다들 아시죠?
방주예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방주 그 현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에다가 배를 짓는다? 아무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오직 예수다? 오직 그리스도만 답이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답을 가진 노아는 진짜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 완전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중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을 누리니 세상 사람들한테 나오는 모든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하시는 게 나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숭배 찾는 것, 그리고 네 스스로 우물을 파는 것.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다가 결국 뭐 하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결국 창세기 3장 6장 그 11장 흐름 속에 다 자기 것 하고 있어요. 정말 성공한 그 사람에 의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상처가 진짜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인생의 후배기도 하지만 이거는 진짜 성경에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면 상처받아요. 제가 그래서 다락방하면서 말해요. 목사 믿지 말라고, 저 믿지 말라고. 나도 나를 모른다. 근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당신이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받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사람한테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다. 또 있어요. 물질에 의지하면 분명히 공허가 옵니다. 물질에 의지하면 반드시 공허가 와요. 나는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가지고 있지만 불안해요. 더 나아가서 있지도 않아요. 있지도 않는데 없는 걸 막 갈구하다가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은 있어서 공허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데 있고 싶어서 공허하고 결국 보이지 않는 허상을 쫓다가 결국 다 공허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을 갈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사모가 저한테 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연예인 영상이에요. 연예인 영상을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냐면 놀라운 성공을 한 사람인데 성공의 끄트머리에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름대로 봉사도 해봤고 돈도 많이 벌어봤고 진짜 성공도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허망한지 모르겠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냐? 인생의 길이 어디 있는가?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미 성공하고 행복한데 네가 뭘 더 바라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영적 문제 속에 답이 없는 노답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이 시대 앞에 지금 이 방주, 하나님이 이 시대의 방주로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걱정이 교회 걱정이고요. 가장 사단이 좋아하는 게 교회 걱정하는 성도들을 가지고 틈탑니다. 오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 그래서 진짜 우리는 남은 자 렘넌트의 모델로 부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하게요. 제가 이번 주에 조종재 선교사님하고 김선아 사모님하고 이렇게 포럼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만나서 포럼해 보니까 신현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 함께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정말 복음 안에서 가족 같은 교회라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물어봤대요. 왜 엄마 아빠는 한국에만 나오면 신현교회 가? 라고 물어봤는데 너무 좋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근데 진짜 그래요. 근데 신기하게요. 이 시간표 속에서 여기 신현교회의 중요한 부분들을 보면 보세요. 교역자, 다른 말로 목사, 중직자. 중직자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 중직자의 역할을 감당할 렘넌트들도
이 안에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렘넌트 이전에 이 목사와 중직자, 이 중요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은 남은 자의 렘넌트 모델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항존직 교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항존직 중직자인 줄 믿습니다. 항존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상관없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제가 몇 사람만 소개하면 첫 번째로 아담입니다. 다시 한번 아담인데요. 왜 아담이냐? 아담이 몇 년 살았는지 아세요? 제가 일부러 공부해온 건 일부러 공부해왔어요. 저도 이걸 다 외우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아담이 너무너무 오래 살았어요. 930년. 그러니까 진짜 93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라고 생각하면 성경이 말도 안 되라고 하지만 이때는 노아 홍수 이전의 시간이라 지금하고 환경도 완전 달랐고 상황도 달랐어요. 근데 오래 산 이유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래 산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중직자님들과 모든 그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래 살아야 될 절대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장수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이 장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왜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아담은 오래 산 이유가 있었어요.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살고 있었어요. 이 당시는 성경도 없잖아요. 성경이 없을 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았던 모든 것들, 창세기 3장 이 중요한 창세기의 말씀들을 구전을 통해서 무두셀라에게 전했고, 이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무두셀라의 언약이 누구로 가냐? 무두셀라. 아담의 이름의 뜻은 사람입니다. 근데 무두셀라의 이름은 뜻은 창을 든 자, 지키는 자, 파수꾼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파수꾼의 사명으로 무두셀라가 지키는 자로 섰습니다. 언약 붙잡고. 언제까지 언약 붙잡고 섰냐? 무두셀라의 특징은 969세를 살았습니다.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인물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살았냐? 이유가 있었죠. 왜 오래 살았냐? 노아가 홍수가 모든 준비가 되고 방주가 완성되는 해, 홍수가 나는 그 해에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불러가십니다. 한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모든 중직자와 모든 교역자와 원로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모든 중직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부르신 이유는 남은 자 렘넌트의 모델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무두셀라가 그래서 노아가 홍수를 만나기 직전, 다른 말로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표를 다 함께 보면서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노아는 이번 주 금요기도회 때도 목사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노아는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따라가는 그 시간표까지,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은 노아의 날이 960세, 950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56세까지 노아가 살아 있었고, 실제로 이 언약의 계보를 따라 하나님은 렘넌트를 준비하셔서 이 언약이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귀한 신영교회 중직자님들과 교육자님들과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어르신 렘넌트들이 진짜 후대 렘넌트를 생각하면서 오늘 한번 진짜 마지막 때의 시간표를 붙잡을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오성훈 장로님하고 김복자 권사님이 떡을 주셔서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요, 저는 맥주 감사주일이라 주신 줄 알았는데 이사 오셨어요. 진짜 중요한 교회 시간표 속에 이제 이사 오셨는데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가지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어른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갖고 부르신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채안에 신방을 갔는데 진 권사님이 제일 표정이 밝으시더라고요. 물론 뭐 다른 분들도 계셨지만 진 권사님이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이 기도 배경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이 축복을 누리고 계시지만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시면서 노아와 같은 렘넌트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함께 확인해야 될 게 세 번째, 노아의 사명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게 누구죠?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칭함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다 썩어 문드러질 것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이 복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일한 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의인으로 노아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옆에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와 안에 함께 하십니다.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강단에서 나왔어요. 모든 업과 모든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묵상해 보시면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담긴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아요. 나를 위해서 복음을 붙잡아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나 죽으나 임마누엘,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진짜 그 비밀 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방주를 끝까지 짓게 하셨습니다. 노아가 잘해서 방주를 지은 게 아니라 언약 붙잡은 그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경제도, 하나님이 방주를 지을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방주 지을 수 있는 후대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현교회가 이 시대 방주로서 진짜 렘넌트 운동과 전도 운동에 하나님이 쓰실 귀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경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도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럼 뭐 하면 되냐? 마지막으로 창세기, 이건 6장 14절이었고요 6장 14절에 보면 사실 이 방주가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다고 하지만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혹시 자녀나 아니면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지금 자녀를 바라보지 마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진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제 집중은 그렇게 주신 거잖아요.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방주의 축복 속에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 사모랑 얼마 전에 포럼을 했는데요, 이런 포럼이 나오더라고요. 이 세상에 목사로 안수받아서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주관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사님들이 몇 프로나 될까? 별로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흐름 속에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에서 인도받아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원로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시간표 속에서도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단, 이 강단을 지키시고 인도받으신 줄 믿습니다. 렘넌트 노아와 함께했던 그 후대의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이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창세기 6장 22절 다 준행하였더라, 지키고 행하였더라. 지금 내가 이거는 올과 매는 게 아닙니다. 안 지킨다고 막 율법적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누리고 뭘 회복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새가족 팀에 오랜만에 모였는데요, 새가족 반하면 새가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와, 새가족이 없네. 근데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냐? 그릇이 준비돼야 담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새가족이 오셨기 때문에 새가족부를 하나님이 시간표 시작하셔서 하게 됐지만 새가족 사역자들만 남았을 때 이 그릇 준비하는 포럼을 했어요. 근데 포럼 끝날 때 장로님 권사님들이 와, 이 포럼 너무 좋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단어 하나만 가지고 같이 포럼해 보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한번 하나님 앞에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이 무엇인지, 다락방이 뭔지. 진짜 하나님이 다락방 교회로 부르셔서 세상에 좋은 교회 많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지난주에 주일학교 예배 드리셨던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주일학교 예배만 드리고 가셔서 어떤 분이에요? 라고 제가 김태성 권사님한테 여쭤보니까 김태성 권사님이 그러시는데, 저 옆에 있는 교회에 다니시다가 오신 분인데 정치 얘기한다고 그냥 안 듣고 싶어서 교회를 알아보려고 이렇게 오셨던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고 오직 예수만 답이 되는 다락방 전도운동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막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 복음 가진 증거 가진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점검해 보실 때 몇 가지 포인트를 보자면, 절대 계획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이게 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왜 신현교회를, 왜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방주운동을 하게 하시는지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기도예요. 한번 깊이 질문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문제가 드러나고 상처와 문제 속에서 반대로 가는 사람들, 이걸 보고 노아는 비난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제가 보니까 노아가 잘해서가 아니라 진짜 기도하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애통한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한 권사님이 포럼하시더라고요. 나는 전도는 하고 싶은데 영혼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나에게 기도의 문을 여사 정말 반대로 가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애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실 저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노아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진짜 재앙에 직면한 사람들로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저도 그래요. 진짜 그렇게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진짜 그 현장을 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그 힘으로 반대로 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신 응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날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리게 하신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다락방이라는 절대 계획 속에 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전부 다 답을 내신 전도자들이 부르심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이유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하셨어요.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제가 마지막으로 좀 우스갯소리 하나만 하자면, 근데 중요한 우스갯소리입니다. 학원에서 알바를 했는데요, 학원에 있는 학원생들이 대부분이 공부를 안 해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요. 공부하는 애들은 성적이 달라요. 근데 대부분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하는 법을 모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 진짜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왔다 가요. 그리고 그 학원은 안 돼, 그 학교는 안 돼, 그렇게 말만 해요. 진짜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될 수밖에 없는 절대 계획 속에 다락방 전도운동에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노아와 같이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렘넌트, 사실 이 노아 대신에 본인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은혜 입은 렘넌트 정동걸. 아멘. 제가 좀 유치하지만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여호와의 은혜 입은 렘넌트 정동걸. 아멘. 여러분들 전도자의 이름들을 다 넣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입어 이 증인으로 서게 하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을 함께 할 건데요, 이 찬양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광고하겠습니다.